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3페이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말씀드린 대로 대략 서론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은 포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서 한 70년 이제 이렇게 그 복역의 삶을 살다가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귀환을 한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성전을 제일 먼저 이렇게 짓는 것이 상징적이죠. 건물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이제 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기초만 놓고 지금 20년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또 좌절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버리고 또 내 삶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제 개척해 간다고 그러면은 그 원래 자기들 땅인데 다시 돌아보니까 완전히 이방 땅 같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그냥 살아남기는 요즘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백성인데 그냥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 관점대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이제 그 스가랴서 전체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7절부터 이제 6장 8절입니다. 1장 그러니까 걸치기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렇게 6장 사이에 이제 환상이 8개가 나옵니다. 쭉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요. 수요일 날 지번 수요일 날 김동하 목사님 쭉 설명할 때 저도 사실은 스가랴서 묵상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잘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날 잘 들어보니까 8개가 환상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8개 환상 중에서 지금 2개가 나옵니다. 이제 2개. 그래서 이 환상이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8절부터 보면은 내가 밤에 보니 환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상 이러면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죠? 환상. 누가 또 환상 봤다 그러면은 일단 영적으로 좀 눌리잖아요. 누가 환상을 봤다 이러면은 와 대단한데 이제 그러니까 막 거짓말로 그냥 사탄이 역사해서 거짓의 영인 사탄이 역사해서 안 봤으면서도 그냥 봤다고 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참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막 자꾸 사람들이 환상 그러면은 뻑뻑하니까 사탄이 그냥 막 제일 연약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자기가 본 그런 환상을 성경에 기록된 환상하고 같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냥 스가랴가 되고 자신이 그냥 에스겔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복음, 내 중심적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막 흔들리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그러면 일단 우리들 마음에 이게 좀 어렵다 이런 선입견이 들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말씀이 그때 그 김동하 목사님 설명할 때 그 어려운 게 없다고 환상을 보여주고 스가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설명 간단히 하고 이제 오늘은 본문은 길지만은 조금 이 설명만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래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8절 보면요. 첫째 이제 환상인데 내가 밤에 보니 환상을 보는 거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어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아니겠죠, 그죠? 사람의 형상을 한 이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사자지요. 심부름꾼 천사입니다. 천사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있는데 서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어려워요. 화석류 나무가 사이에 이 화석류 나무는 그때의 그 팔레스틴 지역에 많이 있는 그냥 나무입니다. 나무. 이름이 이제 우리가 번역하기를 화석류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도 산에 살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왜 그 나무를 나누면 크게 교목, 관목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 교목은 좀 큰 나무고 관목은 그냥 이렇게 덤불 같이 영어로는 그래서 부시 이렇게 덤불 같이 있는 이런 것을 관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는 그 팔레스타인에 많이 있는 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의미를 둘
그 당시 그냥 이제 많이 본 나무 골짜기에 그런 이 화석류 나무 관목이 딱 있는데 그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이제 붉은 말을 타고 딱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 뒤에는 보니까 말이 3마리가 있어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색깔에 너무 의미 안 둬도 됩니다. 여기는 하여튼 말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3마리가 있는데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뭡니까? 이 무슨 말이 있고 말 탄 사람이 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9절 계속 보시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또 있었어요. 이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계속 설명을 하고 말하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또 천사는 또 있고, 그죠? 그리고 말이 3마리가 있고, 지금 현재 인물이 아니고 생물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제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그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천사가, 그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지금 우리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 말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두루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라고 이제 그 말들이,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말이 3마리가 있는데 그 말에는 누가 타고 있다는 얘기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그냥 아마 천사인 것 같습니다. 말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 이제 말들이 그 화석류 사이에 있는 아마 조장쯤 되는 모양입니다. 말하기를 이렇게 쭉 다녀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이 얘기를 스가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절 그 또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고 있는 그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서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내가 진노한다. 이제 이렇게 쭉 그렇게 얘기를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분차분히 읽어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0절 다시 보시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왜 대답하냐면요, 도대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이 천사와 그리고 말 3마리,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화석류 나무에 써 있는 그 조장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이렇게 중단하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죠. 이렇게 방해 때문에 결국은 중단을 했는데, 이것이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래서 세상의 제국이 그냥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제국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안목이죠. 이 안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또 좌절하기도 하고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여호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하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정말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안목이 이 신앙, 이 관점을 놓치지 않으면은 이것만 볼 수 있으면은 어떤 세상의 핍박에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설사 죽으면은 저 천국에 내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안목, 신앙의 안목을 놓쳤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그냥 세상에 속한 자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는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관점을 다시 붙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세상을 살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로 상징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지요. 세상의 구석구석은 다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끝맺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잃어버렸고 너희 조상들이죠. 어제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해서 잡혀갔고 지금 다시 돌아온 너희들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 문제는 이런 세상의 방해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 보내신 사자들이 11절 보면은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하기를 우리가 땅에 두려다녀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은 그냥 이 강대국 제국의 힘으로 그냥 세상은 막 조용하게 세상으로 보면은 평화스럽게 그냥 이 강대국 중심으로 그냥 질서가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절 보니까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잘 평안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돌아왔는데도 주인이 아니고 그냥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세상은 강대국이 다스리는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한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왜 이 모양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고 했으면은 그 벌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할 것 같으면은 70년이면 끝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70년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 모양 아닙니까?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리오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을 그러니까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큰 제국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제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유다, 남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에 남은 유다도 이 바벨론이 통치할 때 또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도 그보다 더 동쪽에 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지금 페르시아가 이제 통치하는 그 통치하에 지금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국은 계속 영원할 것 같아도 이제 멸망하고 다시 또 세워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세운 소위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자가 고레스인데요. 고레스 아들이 이제 왕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다시 말하면 이 고레스 그다음 아들이 왕하다가,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요, 고레스의 손자나 고레스의 아들이 아니고 이 구테타에 의해서 왕권을 잡은 사람이 다리오예요. 그래서 왕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가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영웅이라도 자기 아들한테 그냥 왕 넘겨주고 그 아들 대해서 그냥 구테타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은 있지만 왕조는 바뀐 거예요. 이미 다리오 왕조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를 조금 보면은 참 웃기잖아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런 나라 제국은 있지만은, 근데 그 제국에 벌써 구테타에 의해서 고레스 같은 그런 영웅도 그냥 일대를 못 넘어가고, 그죠? 그냥 그 왕조는 멸망해 버리고, 이 다리오 왕조라고는 안 합니다. 이걸 무슨 왕조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여튼 다리오 왕조가 지금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때 되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좀 불안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딱 정권을 잡자마자 뭐 하겠습니까?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여러 민족들로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이런 것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큰 제국 가면은 여러 종족들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 그 중에 중국만 해도 56개, 7개 종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도도 그렇게 종족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57개가.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민족을 지배하는 중국 같으면 한족이고요. 그럼 이제 미국 같으면 무슨 백인들이고, 그죠? 이제 이런 중심 민족이 그 안에서도 이제 귀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국은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온한 것 같아도 힘에 의해서 딱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천사가 다녀보니까 다리오 제국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혼란했는데 다리오가 왕권을 딱 잡고 한 1, 2년 만에 그냥 온 세상을 평정해버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조용해진 거지요. 그죠? 그래서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이 제국은 그냥 평온합디다. 그래서 여러분 박스나 로마 같은 것도 로마가 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시대 때 이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그냥 온 세상을 눌러놓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민족들은 그냥 그 힘에 의해서 반항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지금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국이 이렇게 조용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평화를 못 누리고 계속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다리오 제국의 평화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 가운데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 나라고 무슨 예수님 나라고 골치 아프다 그냥 그죠?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단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이게 세속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죠?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말하기를 선한 말씀 위로를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고 있고, 그죠?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위하고 있고,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은 또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그래요.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시온을 위하여서 크게 질투한다. 질투한다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 무슨 질투를 하냐 이런데, 질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 간에 있는 이런 배타적인 그런 사랑을 질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만인을 사랑하면 그건 불륜이죠, 그죠? 내 아내가 막 만인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여기 질투는 이제 부부간에 있는 그런 질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런 배타적인 결혼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처럼 내가 내 아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아내를 절대로 다른 우상들이, 다른 놈들이 손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내 아내의 사랑을 완전히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이 안이란 나라들 앞에 그 11절에 나오는 그냥 무사태평으로 평안한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이 안이란 나라들, 이 나라들이 안일하게 지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요,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을, 다른 종족을 막 억압해서 생긴 겁니다. 그게 이제 15절 설명이에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내 백성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조금 노하여서 그래서 그들 손에 내줬는데, 그 이방 나라들은 힘을 다해서 내 백성에게 고난을 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는 손길을 잠시 거두었지만은,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그 이방 나라 강대국은 죄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보호하는 손길을 좀 거두었는데, 이 제국은 말입니다, 그들의 그런 포악한 그런 자기 중심적인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랄한 그런 제국의 그런 힘으로 내 백성을 완전히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짓밟은 것은 나를 짓밟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죽인 것은 나를 죽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1차적으로는 건물이죠. 근데 건물이 아니죠. 왕조가 여러분 다윗에게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왕궁을 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영원히 보존되도록 네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전도 짓고, 그리고 내 백성으로 강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내가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그 가운데 내 집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제 먹줄 친다는 것은 이제 중단된 그 건축 사업이 막 다시 이렇게 시작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하나님 나라지요,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 아마 지금 뭐 1945년에 이루어졌지 않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맨날 전쟁하고 막 그냥, 그리고 정말 유대교를 이래 믿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은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완전히 하여튼 그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아요. 아주 그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거룩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 성전, 그리고 성기라 그래요. 왕이 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오늘 교회가 바로 이 예언의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성취된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미래의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신학적인 안목은 성경을 잘 묵상하고 성경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 의식이나 내 모든 사고 자체가 그 말씀에 딱 매이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를 믿는다 이러거든요. 그죠? 근데 막 성경은 내 빼리 뿌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닌데 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간단합니다. 18절부터 이제 두 번째 환상인데요, 또 내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네 개의 뿔이 보이는 거예요. 네 개의 뿔이 있는데, 주로 뿔은요 이게 번제단 양쪽에 뿔이 네 개 있거든요. 그 뿔은 이 힘을 나타내요. 권세를 나타냅니다. 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네 개의 뿔이 보는, 네 개는 뭐냐면요, 온 세상 전부 다 말할 때 온 세상에 이런 힘들이 이제 막 있는데, 그래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스가랴가 이 뿔들이 왜 보입니까? 이 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니까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라. 완전히 막 온 세상에 흩어버린,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뿔이란 말입니다. 제국의 힘이죠. 그래서 뭔가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지고요. 뭐에 의해서요? 내 뿔에 의해서, 이 세상 제국의 힘에 의해서 다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그 대장장이가 또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도 들지 못하고 완전히 유다 사람들이 그냥 노예로 그렇게 지냈는데,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그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 바로 그 뿔들이 뭡니까? 이방 나라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나라의 권세들을 완전히 대장장이가 떨어뜨려서 막 그 힘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이렇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크고 작은 이방 나라들이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지만은 대장장이가 그 권세들을 전부 무너뜨릴 거니까,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지 말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땅에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놓쳐버리면은 그냥 신앙의 동력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첫째 환상, 둘째 환상 설명을 간단히 드린다는 것도 자세히 드렸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또 좀 살펴보시고 오늘 내 신앙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